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전체 1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상 5장 생명의 산 4월 11분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전체를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골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며 산에서 돌을 떼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전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석자재 또 목자재들을 구하는 장면이 지금 5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두로 왕 히람 이러니까 두로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지금 성경에 말하면 베니게죠. 그런데 왜 두로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로는 한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신문 기사를 올릴 때 서울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쓰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거죠. 서울 한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한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워싱턴에서는 이럴 때 워싱턴이란 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입장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두로 왕 히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도시 국가의 그 중심 도시였던 두로, 그 지방에 있는 왕, 그 왕의 이름이 히람이다. 그러니까 베니게의 왕, 베니게라는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라는 나라,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도시 국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라는 이 도시가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이 6장에 보면 시돈 사람 이래죠. 그래서 시돈이란 또 도시 국가가 나오고요. 그때 18절 나오죠. 18절에 보면 또 그발 사람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두로라는 도시, 시돈이라는 도시, 그발이라는 도시, 이 세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도시 국가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 국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하나가 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테네, 페니키아,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식으로 그 도시들이 한 국가가 이런 것처럼 페니키아도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1절에 하반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럽니다.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 말을 말함으로써 솔로몬의 선왕,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이 두 나라는 외교적인 친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왕 다윗 왕을 승계한 솔로몬에게도 이 두로 왕 히람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국이 아니라 아주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절을 히람 왕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전통과 좋은 관계를 세워놓으면 우리의 후배와 자손들에게 훌륭한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 놓아야 되고 좋은 전통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그 혜택을, 우리 자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전투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갈등만 일으키고 내 이익만 챙기고 그냥 내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고생은 누가 합니까? 후손들이 합니다. 자식들이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다윗과 이 히람의 선한 관계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인프라, 그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좋은 기반, 좋은 전통, 좋은 관계를 이루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솔로몬도 그 사신을 두로 왕 히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3절은 선왕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이 전쟁으로 정복하고 또한 정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두로 보내셔서 전쟁하고 또 정복하고 또한 그 정리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중간은 뭐라면 이 전쟁의 종식에, 이 전쟁의 마침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또 정리가 되어서 그다음 편안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선언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건세를 가지고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중반절에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전쟁과 정복과 정리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 선왕 다윗에게도 있었고 내 유지를 이어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뭐가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가지려는데 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씨름을 하든 막 기도를 해요. 전쟁을 하든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요. 내 평안, 내 믿음, 내가 이루는 것, 화목, 살롬, 내 기쁨,
내 만족? 그것 가지고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도 수정되고 고쳐져야 할 겁니다. 4절에서는 마침내 원수도 재앙도 사라지고 태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히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렇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두로왕 히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솔로몬이 사절을 보낸 목적이 전쟁이나 정복의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히람은 그렇게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결국과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와 살롬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두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끝까지 죽이고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결국과 전쟁의 끝과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세상의 모든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화를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아주 그 마음에 그 향한 어떤 뭘까요? 목적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주시는 평화를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자, 5절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이 5절에서 아주 의미 깊은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목적 말했어요? 전쟁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전을 지었으면 목적은 끝난 거죠? 아니요. 여전히 솔로몬은 그 목적을 찾고 있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러면 건축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날 한국의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성전을 건축해놓고 교회를 건축해놓고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곧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나는 누구냐면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한 번 곧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위하여 이러면서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와 예배당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양의 공동체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목양교회에는 어떤 분이 있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 목양 공동체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이 목양 공동체와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요, 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 공동체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6절로 솔로몬은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 무역을 요청합니다. 그 페니키아에서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백향목이라는 훌륭한 목자재가 있는데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것은 그런데 원조나 저공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싹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원이나 약탈이나 공짜로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만의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목양의 공동체에는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비굴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땅을 길 수도 있고, 나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나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 수도 있고, 나 일시를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예수 이름이 세워질 때 그때는요, 비굴하게 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삭슬 치르겠다. 지불하겠다. 그런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자 7절, 8절은 히람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당장 우리 교회에 발을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굴하게 굴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께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평화를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 주시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8절은 당신 솔로몬이 히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솔로몬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러면서 무역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자 나라 가운데 뭔가 당당한 게 있잖아요. 당당한 게. 당당합시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9절을 보니 두 나라 간의 이 두로 왕과 솔로몬 간의 체결은 굴종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무역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히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람은 또 요구하기를 나의 궁정을 위하여 나 히람 두로 페니키아 나라를 위해서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두로의 목자재와 이스라엘의 식자재를 상호 수출하고 수입하고 무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가가 오고 간 거죠. 아주 정정당당하게요. 그 내용량은 10절과 11절에 이제 나타나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12절에서 이 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내용을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무역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맨 앞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양 나라 간에 무엇이 오고 가고 싹쓸 치르고 무엇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사람들만에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무역과 물자가 오고 가는 곳에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유통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역의 대행자는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무역의 수단이 전쟁이나 무기나 모략이나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중간에 나오죠. 12절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두 나라 간에 친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아니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약탈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쓰임받아 모든 곳에 친목과 평화와 살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13절로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군, 곧 노동자들을 징발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3만 명 중에 10,000명씩 한 달을 레바논 현장에서 일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3만 명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외국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을 가지고 한 달을 레바논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씩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2만 명은 두 달을 고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어서 나머지 두 달을 노동과 휴식과 여가, 그러니까 휴식과 여가를 같이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총감독이 아도니람이었고 16절에는 사역을 감당하는 소위
중간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3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의 인력의 이 구조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솔로몬 총책임자, 그러니까 이 무역을 시작하고 건축을 준비하는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이 지명한 총감독이 아도니람이 되고, 그 다음 아도니람이 또 그 중간감독들, 가나라 중간감독들 3,300명들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역군 노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아도니람, 중간감독들, 그 다음 역군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체계와 효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의 인격, 그것을 또 존중한 배려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주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즉흥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따라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할 것도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순간에 즉흥적인 기지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겁니까? 어떤 계획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의 오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 주일의 계획은 뭡니까? 한 달 후의 계획은 뭡니까? 2015년 계획은 뭡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서 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시되 정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할 건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중요하지요. 근데 뭐가 서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건축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고, 두 번째는 히람의 건축자, 곧 두루의 레바논 벌목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이 그발 사람들. 이 그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베니게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두루와 같이 베니게 사람들이지만 아주 유능한 해양 기술과 건축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해야지. 내가 다 해야지. 우리는 보통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끼리만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목적에도 여러 사람들이 분담된 자신의 재능, 소질, 은사들이 합해져야 될 때 아름다운 완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협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 기도는 예수쟁이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 예수쟁이 예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오늘 큐티란에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목양의 하나님 나라와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그것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수치로 한번 적어보든지, 분량으로 한번 적어보든지, 날짜로 한번 적어보든지, 적어보셔야 돼요. 안 적어보면요, 점검이 안 되고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목양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 당장 순장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주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고 점검하라고요. 그게 뭐냐고 머리에만 넣지 말고 쓰라고요. 이제는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거 더불어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게 뭐냐고요. 그래,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발 사람들은 돌이라도 잘 깎고요. 두로 사람이나 수노 사람은요, 나무라도 잘 자르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사람들은 가서 일이라도 잘 하고요. 뭐가 한 가지라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양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목양교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11시 예배만 딸랑하고 와가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목욕에서 밥 먹고 밥그릇만 세고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게 그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고요. 내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복된 하루, 큐티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몬과 히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와 그 계획대로 체계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간에 필요한 기지도 즉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임계응변의 능력도 주님 주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계획적으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나가는 하나님의 살롬을 정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일에 체계적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주신 은사, 주신 재능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